8월 17일 저녁 말씀 선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류의 역사가 이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가정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 새 생명이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올려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의 힘으로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신이는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시험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최초의 복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책임 전가와 갈등, 고통과 죽음이 이 시간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죄와 죽음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탄을 이기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3절은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시고 단 하나의 나무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자연은 감추고 금하신 한 가지만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묘하게 바꾸고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하게 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와는 동상 중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만지지 말아야 하며 그렇게 하며 죽을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뱀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시다는 거짓말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처럼 보이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자신의 삶을 더 잘 결정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죄의 본질은 금지된 열매를 먹는 행동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반역입니다. 하와가 나무를 바라보자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열매를 따서 먹었고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있었지만 뱀의 거짓말을 막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죄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욕망을 품게 하고 마침내 불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열매를 먹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함과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열매를 먹은 후 두 사람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뱀이 약속한 것처럼 더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에게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자신을 숨기고 가리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관계에도 수치심과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선행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었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담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을 뿐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도 간접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와 역시 뱀이 자신을 깨었기 때문에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만 깨트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이제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뱀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도 처음 등장하는 복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은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팔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팔꿈치의 상처는 고난을 의미하지만 머리가 상하는 것은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실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임신과 출산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아내 본래 하나님께 주신 복이지만 죄로 인해 그 가정에 고통을 들어왔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갈등과 지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관계 속에 욕망과 권력, 다툼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지배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부부관계가 어떤 모습을 나타날지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지배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보다 아내와 말씀을 따르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전에 아담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일의 고통과 좌절, 피로와 허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와 하와를 불렀습니다. 하와란 이름은 생명이란 의미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녀가 모든 산자와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심판이 선포된 상황에서 아담이 아내를 생명과 관련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을 이기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생명의 희생을 떠올리게 하며 장차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와 수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련하신 희생과 의의 옷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와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내보내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죄와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가지 않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보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의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복음이 시작을 보여줍니다. 처음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하와는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십자가에서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이기셨습니다.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에 이르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의 묵상,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는 열매 하나를 먹은 행동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손해볼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자유를 약속하면서 결국 인간을 두려움과 수치와 죽음의 종으로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질문은 죄를 밝히신 질문인 동시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어 있는 자리와 감추고 있는 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노력은 죄를 완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며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꾸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선포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탄의 거짓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겠습니다. 내 감정과 욕망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죄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선포합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의지하겠습니다. 죄와 두려움은 나를 지배할 수 없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셨으므로 더 이상 숨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우리의 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내 뜻 대신 다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에 따라 평생 주님을 떠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무지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부혈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복잡하고 분열이 있고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먼지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아예 가볍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각각 사는 삶이 다 다르지만 주님, 그들 안에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 모습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놀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가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그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국방부도 무너지고 있고 법규도 무너지고 있고 정부도 무너지고 있고 이런 무너짐 속에 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팔다리를 다 자르시고 이제는 몸뚱이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깨어난다 말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제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깨닫고 지금 차별금지법, 또 낙태법, 민법, 지금 코앞에 있는 이 법안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동성애도 죄라 말할 수 없는, 또 죄를 말하면 또 신고하고 또 벌금 내야 하는 그런 실정이 올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가볍게 여기시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목숨을 다해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 주민을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도 지켜주시옵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도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주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 그 힘든 가정에 있는 가정들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아버지 김도경과 반서윤, 김하경, 김선미, 유세영, 김하늘, 김민찬, 유해찬, 강승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들, 아픈 곳 있는 모든 아픈 곳곳 있는 사람들 아버지 손을 얹으며 기도하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이름으로 외치면 능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아픈 자들은 낫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몸에 있는 가려움증과 눈병과 허리병, 방광염 같은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빠이빠이.